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6일 샘물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실세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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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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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의뢰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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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전에 예물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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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종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죄로 인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로 상처 주고 싸움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원수의 공격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빨리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악을 행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매가 예비되었고 그들이 함께하게 될 것을 애원합니다. 저것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내 주셨지만 마귀의 종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론과 목사의 남편이 자살하는 한패한 삶으로 지옥을 맛보는 결론으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져 붕괴되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기 전까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장난에 마음껏 놀아나 마귀의 종이 되어 악의 길로 빠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같이 마귀의 종으로 하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오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부부로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줄 가까운 사이인데 가정 불화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원수된 가정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대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깨달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져 거룩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안수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셔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삶에서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을 아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하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불신자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먹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구원을 얻으려면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성령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죄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생명수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고
상으로 만물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 받고 구원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023년도가 절반을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도 한 고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폭염이 계속되면 농촌에서는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더위도 더위지만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모기 파리 등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르기를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해온 신앙생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정, 사정, 애정, 동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가거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공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얻게 하시고는 그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고 불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결국 바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은 다음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확증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1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이 문제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셨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한대로 지금까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왔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으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사용할 것을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겸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재물 가지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쓰면서 하나님께는 왜 그리 인색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돈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돈 많은 공회의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회개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돈 많은 부자 바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아주 싱겁다는 듯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재물에 대한 물질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영생의 문턱까지 왔다가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재물에 탐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여 온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 반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랍비의 가르침에는 자신의 재물 중에 5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도록 한 것보다 몇 배를 더한 것이며 또 남의 것을 늑탈한 것이나 착취한 것에 대하여는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당시 율법에는 세리들이 세금을 잘못 징수하거나 횡령을 하였을 때는 2배로 갚아주면 되고 그것도 1년 이내에는 아무런 이의 신청이 없으면 같은 액수만 돌려주면 됩니다. 또한 강제로 몰수를 한 경우에는 3배를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자신의 물질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온 생애를 다 바쳐 긁어모았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돈 지갑이 거듭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물질에 대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자 나단과 같이 입으로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행함이 없을 때 그는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자진해서 물질에 대한 거듭남이 일어날 때 그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은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물질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쌓아야 하고 지난날의 불신앙과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형식적이며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더러운 것과 눈먼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부담스러워하면서 나하지 못해서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를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범패스럽다고 아무 것이나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여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은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족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관계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비로소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말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1997년 터졌던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재물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삭개오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신념과 믿음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몸 바쳐 마음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삶의 척도로 받겠나이다. 우리의 경제와 나라는 점점 더 어려운 실정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라의 안위와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세계 각국의 기아와 여러가지 재난, 재해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메마름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메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모습과 형상과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우리의 죄되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거울을 비춰보듯이 그들의 삶에도 영적인 세물이 넘쳐나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살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육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강건해져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세상을 질고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되었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번호.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번호.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큰 애통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부를 걸 목표를 정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시험이 와도 낭망치 아니하고 잘 이겨내어서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던 예물의 겉모양이 아니라 끝끝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인 비밀의 자물쇠를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비록 우리의 심령의 가면은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기에 저 지옥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기사단이 되어서 사명다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위대한 소명의 삶을 선물로 주셔서 사용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사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시고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